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에 5절부터 1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에 5절부터 1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으시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은 입을 움직이며 소리를 내죠. 물론 수어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는 이제 말을 할 수 있으면 말을 합니다. 손동작을 추가하기도 하고 표정을 통해서도 전달을 하지만 이렇게 말이 주로 이제 전달의 통로가 됐는데, 그렇다면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듣는 사람들도 듣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을 통해 리액션, 그렇지, 뭐 이렇게 리액션을 하고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문화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문화권이 있고, 똑바로 쳐다보면 어딜 눈을 똑바로 지켜두냐고 혼나는 문화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듣는 사람도 듣는 것에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보여지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야 말하는 사람도 아니면 주위 사람들도 이 사람이 듣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듣는 사람이 이런 반응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말하는 입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미동도 없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해요. 보지도 않아요. 그냥 멍하니 있거나 심지어 딴짓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대다수는 얘가 내 얘기를 안 듣는구나, 적극적으로 안 듣는구나, 얘기하지 말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또 내가 부탁한 것이었다면 그것을 아주 제대로 빠지지 않고 해주면 어떨까요? 말을 듣고 있었어라고 놀라게 될 겁니다. 고맙기도 하고, 그때는 왜 그런 식으로 반응했냐면 따질 수도 있겠지만 또 고마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말하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이 사람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에휴,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지, 그래도 듣고 있지라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나는 내 얘기 할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지만 다 듣고 있겠다라고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라라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어떤 그런 태도를 배울 생각이 없거나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할 얘기 있으면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시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좀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항상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그런 어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또는 음성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못 느끼고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감정의 변화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상황 바뀐다거나 나에게 뭐가 주어진다거나 뭐가 떠나간다거나 이런 그 다음 문제고 좀 다른 문제고 일단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누가가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시작에 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경위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복음서의 1차 독자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역사 속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가카라는 이 표현에서 이제 가카라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총독에게 이제 사용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와 거의 뭐 동급 정도의 고위직 관리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이제 1차 독자인데 일단 먼저 이 일에 대해 기록한 사람이 많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의 행하심의 목격자들 그리고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해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려고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 이루어진 일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붓을 두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한다 합니다. 데오빌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제가 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세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유대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가랴였다고 하죠. 그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인고요.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합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행함으로 완전한 의에 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래도 마음에 힘써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다. 이게 뭐 거칠애로 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고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색잡힐 흠이 없이 살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삶을 인정할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뭐 아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뭐 딩크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늘날에도 마음 부부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고 또 이게 못 가지게 되면 어떻게든 뭐 시험관이든 뭐든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누가복음 이 배경 당시 이때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들이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으셨지만 그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신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참 이게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바람과 기도, 사실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 한다거나 막 일부러 막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춘기 때 부모님 속 썩이려고 일부러 반항하는 친구들.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데 일부러 막 부모님 속상하게 하려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뭐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 다 누리는 거 내가 구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가랴가 이제 순서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가 왔습니다. 이 정해진 순번이 있었고 그 순번에 따라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이제 제사장 직무를 이제 감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합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향으로 또 밖에서는 뭐 말로 아니면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소 안에 향단 옆에 한 사람이 뿅 나타난 거예요. 뭐 소리가 뿅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소리도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인기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기척이 느껴져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갑자기 서 있는 거죠. 사가랴는 매우 놀랐다 합니다. 예, 본인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성소 아니니까요. 게다가 뭐 성소 안이 막 그렇게 막 등이 막 밝게 이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뭐 밝아도 사실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놀랄 법한데, 뭐 약간 좀 어두컴컴한 그곳에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나니까 놀라는 거죠. 그는 이제 뭐 주님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주님의 사자였고 천사였지만 뭐 경황이 없었을 겁니다. 놀라는 사가랴에게 그 천사가 사가랴의 이름을 부르며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참 상황이 흥미로운데 참 하나님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무서운 상황 늘어놓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뭐 무서운 상황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당연하기도 한데 참,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어떤 면에서 좀 짓궂으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참 많이 그러세요. 두려워하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무서운 상황을 허락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세요. 걱정할 만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걱정하지 말라 하세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기뻐하라 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오늘 새벽까지 살펴봤던 여호수아서에서도 처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바통 터치고 그 처음 그 엄청난 이 책무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군가는 이 말을 기쁜 마음으로 듣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시지나 말지, 이런 상황을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꼭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고 말을 이어가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너의 기도가 들렸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일까요? 우리가 뭐 교회의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해도 그 이야기는 참 듣기 좋을 것 같아요. 너의 기도 하나님 그거 계시다. 갑자기 뭐야 저 사람 이러고 이제 하겠지만 그 마음 한편에 내가 기다리던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어떤 기대감,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너의 기도가 들렸다라고 하고 이 얼마나 반가운 말일 수 있는데 근데 무슨 기도? 사라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무슨 기도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시점에서 사가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부의 아들이 없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알아서 우리가 뭐 바로 이게 다 생각이 되지만 사가랴가 과연 그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을까라는 어떤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사가랴가 이미 그 기도는 포기하고 있었을 확률이 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규례 흠이 없이 사는 삶을 신실하게 살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18절에 보면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면은 정말요? 드디어 들어주시는 건가요? 뭐 그래도 뭐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런 기쁨의 반응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가랴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그런 통상적인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생리가 끊어지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생리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더 이상 기도를 멈추었겠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겠지만 기도는 멈춘 상태라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할 때 어떤 기도 말씀이신지라는 마음이 그래서 저 같았으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놀라는 상태에서 천사가 와서 이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천사가 바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 요한이라 할 거다라고 이제 말을 이어가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희 부모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랍니다. 이건 참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복인 거죠. 내 자녀가 지 혼자만 잘 살아도 지 혼자만 건강해도 참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스꽝스럽게 어떤 그렇게 놀림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한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특히나 그 당시 아이가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한 부부에게 아이가 허락된 것은 큰 기쁨인데, 그런데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라 합니다. 어떤 기쁨이냐? 15절에 보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나시린과 같이 되고, 나시린 표현 없거든요.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그 아이가 행할 일들이 이게 단번에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제 허락되는 것이니 내 아들이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하나님은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 쓰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의 자리에, 그러니까 깨어지는 관계를,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미리 준비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사가랴는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18절에 내가 이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늙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에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거고 이 말의 출처를 밝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고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되는 까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 사가랴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가 내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 때가 이르면 그 전할 말이 다 이루어지면 다시 말할 것이라고 하죠. 사가랴는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됩니다. 가브리엘이랑 얘기하느라 좀 늦게 나온 사가랴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사가랴가 갑자기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가랴가 그때까지 아이를 낳고 기도했는지 사실 이거는 아까도 이제 이런저런 좀 추측을 해보긴 했지만 그것은 사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을 볼 때 기도를 했어도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이제 그 아이가 많아질 때까지 별다른 응답을 안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천사를 보내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 언지도 없으셨어요. 천사를 미리 보내지 않으셨고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때까지 있다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사가랴 입장에서는 잊고 있을 수 있죠. 아이가 다른 집 아이를 볼 때마다 흐뭇하게 바라보고 우리도 저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늙었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냥 제사장으로서의 책무 다하고 율법 잘 지키고 선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계십시다. 하나님께로 갑시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가랴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참 진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어떤 그런 표현들로 시작하는 기도들, 개인 기도든 회중 기도든 통성 기도든 이런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의견 중에 믿음 없는 표현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헛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말이나 표현들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생각이 과거에 워낙 이제 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 들 수 있는데, 또 세상에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들이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 그런 코드들이라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어우 물러가라 이러면서 얼른 이제 떠나 보내게 돼야 되는 거죠. 입으로 나오려 그러면 입을 막거나, 말씀 어우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로 이렇게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그런 과정에서 흠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나 삐뚤어질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 환경, 그 울타리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세계는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조건 다 커요. 물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천사를 통해 사가랴가 듣는 이야기는 어떤 사가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일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하는 거. 그냥 몸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너무나 귀한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의 필요를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뭐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다양한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더하여 기도할 것은, 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이런 문제,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달라. 그리고 나도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자라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말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마음에 말로 하지 않아도 나만 아는 마음 한구석이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의심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얼른 쳐내고 물리칠 수 있는, 마귀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더러운 것들을 심는다 하더라도 얼른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의 그 방법과 그때 내가 뭐 기대하는 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내 생각과 계획보다 무조건 크시니 오히려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얼마나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으로 온갖 의심과 어떤 불만과 불평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우주는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태어나실 때가 되어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찾으시는 거죠. 누구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할까 찾으실 때 엉뚱한 짓 하고 있다 그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정말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묵묵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아내로서 또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가지지 못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의 간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은 너희들의 어떤 기쁨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거스르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어떤 요한에 대한 태어날 요한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또 적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행복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또 청년들에게 중고등부 유치원부 친구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놓고 기도하며 이 복을 누리는 삶을 보여줄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그래,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한 영혼을 찾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고 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에 내가 쓰임 받게 해주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도 보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와 동시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요한이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아름답게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상황을 해석하는 그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상황도 해석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더